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구약 114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항복할수록 행복합니다. 항복할수록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합니다. 악수로 인사를 나누지만 악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악수를 합니다. 이것이 악수를 하게 된 시작입니다. 상대를 해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자신의 빈손을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역시 빈손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적대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악수의 유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 41절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빈손, 빈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들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 들고 항복하자,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렇게 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의 지나간 소행들을 보니 악수하는 정도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손을 들어야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때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악수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까지 들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에는 즉시 용서해 주셨고 회초리를 거두셨고 막대기까지 다 치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 이번에는 매타작 하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렇게 굳세게 마음먹은 아버지의 마음 같습니다.
매맞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든지 항복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항복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빨리 항복할수록 행복합니다. 지금은 표면적으로 항복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임기응변식의 회개로는 끝나질 않습니다. 지금은 항복의 내용,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뉘우치고 있는가, 그것을 아버지가 알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선지자는 죄의 결과를 슬퍼하고 죄의 고통, 그것을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원을 살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자고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합니다. 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금 빈손 들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손을 들고 나아가자고 합니다. 구약의 표현에 보면 철저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마음을 찢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범죄와 패역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두리뭉실한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회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둘째는 나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섰는가, 돌아서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기도까지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구름으로 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값진 보배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레기와 폐물로 취급하신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만 해도 이유 불문하고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난 짐승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젠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이질 않고 오히려 두려움만 남아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파멸을 보면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경고하셨지만 정말 오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성으로 들었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터치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회개에 있어서 세 번째, 나는 정말 죄를 슬퍼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짊어진 지도자의 눈물은 절망과 패배감으로서 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사냥당하는 참새처럼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이는 버림받은 절망감 때문에 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다시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못 박는 것과 다름없다는 죄의 중함을 알고 슬퍼하는, 죄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골고다를 올라갈 때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눈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심판하시지만 결국 회복시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내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확실하지만 이 약속까지 회복될 때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회개, 심판 전에 돌아서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의 그 무거움을 알고 정말 죄를 슬퍼할 수 있는 그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